시간에는 우리 신서철 목사님께서 영원한 언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영곤 장로님 예배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오래간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 가운데 하나가 불변하시는 성품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구절이 이사야 46장 10절 이하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해 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차질 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약속 가운데 하나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신약성경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이 대단히 중요하게 사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미 99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꿈과 소망을 접을 나이였다 그 말이죠. 그에게는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니까 발붙일 만큼의 땅도 없었다. 사실 이때까지 자식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이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진 약속이 자신에게 임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볼 때 참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여건이지만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인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세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세 가지 계획이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잠깐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의 아들, 약속한 아들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세 가지를 계획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혈통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 땅의 티끌과 같은 자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속된 씨는 여럿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자신의 가정에 이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이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깊은 이해를 가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내의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도무지 자기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리라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기적적으로 이삭이 그 가정에 주어지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닫느냐면 나를 통해서 약속한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오신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죄인으로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 잉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와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의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자기 집에 기적적으로 이삭을 얻으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갖다가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윤 목사님도 옆에 계시지만 저도 그래요. 아내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거 심각한 고민이지 않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네. 이때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성자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릴 때 정말 이 독생성자 아들을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아픔이 무엇일까를 깊이 깨닫는 시간인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이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혈통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 혈통 계획에 아브라함이 사용을 받아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개명이 돼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설명을 했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동일한 의미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데, 여기 번성한다 이 말은 우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숫자가 많아질 것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힘 있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혈통을 계획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계획이 땅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라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태어나실 곳까지 계획을 하셨다 그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 곳에나 태어나신다고 하면 이 땅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일교 교주나 영생교 교주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자칭 예수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한국 땅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든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 태어날 이 장소를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읽어드린 그 말씀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거류하는 이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관계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 약속은 구체적으로 미가 선지자가 에브라다 베들레헴 땅이라고 명시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종살이를 떠날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그 근본적인 힘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데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어려운 여건과 환경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광야 행군이 가능했던 것이고,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쟁취했을 때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애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이루시고 십자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할 때 이 가나안 땅은 최적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른쪽은 아시아입니다. 왼쪽은 유럽입니다. 아래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륙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최적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가능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계획하셨는데 이 땅을 계획한 부분도 아브라함이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17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언약의 말씀의 중심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을 신약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구약도 언약이고 신약도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참 완전하게 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속에 따른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17장 9절이 증명을 하죠. 다시 한번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뭐라고요?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결코 변경시키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영원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결단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고 샬롬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했고,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도 주님 앞에 사용을 받고 있지만 옆에 계신 윤사무엘 목사님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머리가 좋으신 분이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의 종에 걸음을 걸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딴 거 하셨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철저하시고 이 분명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계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 말씀이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고 소명과 중생, 회개와 신앙, 칭의와 양자, 성화와 궁극적인 견인의 과정을 겪어가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은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중재자로 해서 맺은 언약인데 그 언약의 핵심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으로 준비된다. 따라서 결국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역사에 집중되고, 그리고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맺은 언약이 신약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구약도 예수님 이야기고 오신다는 얘기죠. 신약도 예수님 이야기죠. 오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교회사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다시 오신다. 결국 모든 역사의 핵심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예비한 책이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책이고, 이 사도행전을 유시한 서신서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에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기록한 성경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성도와 교회의 최후 승리로 끝나는 종말,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인데, 모든 성경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책인데,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혈통도 그리고 땅도 영원한 언약, 세 가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거기 내 씨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갈라디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아까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랬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인 이방인 구별 없이 여러 민족이 복을 받는다. 발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송축하고 예배하고 경배드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돈 많이 벌고 건강한 것도 복이지만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령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예배드리는 것이 복인데, 이 토요일날 와서 오셔서 토요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발락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데 남은 것이 뭡니까? 사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적으로 모아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다 성취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했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이 심판자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은 당연하고, 예수 믿었지만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상급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가 1차로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결국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십자가와 복음을 나르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회적인 위치가 사용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귀한 복을 계속해서, 거기 보면 가장 큰 복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누구하고 함께한답니까? 주님의 복음을 나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2주에 걸쳐서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잘 사시는 분 가운데 한 분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고,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못 살고 어려운 정말 불쌍하신 이 남자 집사님 한 분 장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세요. 저희 이 교인들이 잘 사는 장로님, 충성한 장로님이라고 해서 더 하지 않고 양가 가정에 똑같이 다 참석해서 위로에 참석하고 조의금도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목회에 감사하게 잘했다 하는 마음을 두 장례를 통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놓고 보니까 남은 건 그 앞에 집사, 장로 이거 쓴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장로로 살았느냐, 어떤 집사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수를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땅에서 좀 어렵게 살았던, 부자로 살았던 이 두 분 다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거 확실하지만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 엘곤,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밝혀질 그날에 엘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불심판할 때 금은 보석은 절대 안 타거든요. 나무와 풀집은 다 타버리거든요. 나무 풀집의 신앙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무 풀집도 천국 가고 금은 보석을 가진 신앙도 천국에 가는데, 금은 보석의 신앙은 지상에서 주님 나라에 어떻게 사용받아서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섬김의 생활을 잘한 사람에게 상급이 있다는 말이고, 나무 풀집은 다 타버렸으니까 부끄러운 구원, 한편 강도처럼 이 본전 구원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천국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린 대로 2살짜리 아이는 초콜릿 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20살짜리 아이는 초콜릿 가지고 만족 안 하거든요. 휴대폰 사줘야 되고 자가용 사줘야 되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만족의 정도가 확실하게 달라요. 평생을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2살짜리 만족이 아니라 20살짜리 만족으로 대여한다. 이런 말씀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목숨 거는 거고,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명 감당, 복음 전파 사명 감당에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부족하지만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에 남은 것이 주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남아요. 장로였다면 장로답게, 집사였다면 집사답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 제가 와서 설교하는 날은 편안하기 때문에 황장로님이 못 오시는 경우가 들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백신을 맞고 좀 힘드신다니까 속히 회복이 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멘. 저도 백신 맞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벗었다고 여러분 너무 책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우여 장로님이 소명을 받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중에 계신데, 앞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그분에게 분명히 남은 사명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지금 황해시 로펌에 몸담고 계신 것도 그렇고, 또 인천 성서신학교를 계획하는 이런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께서 그분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서 그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이 정치학과 출신 제자 가운데 한 친구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기현님의 이 특보를 하고 있는데, 김기현님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황우여 장로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야기는 제가 오늘 여기 설교하러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설교하면 설교문을 꼭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소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황장로님 같은 분이 이 수도권에 계신 분이 이 공천도 하셔야 되고, 항상 죄송합니다, 영남 분들이 해가지고 실패를 봤다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이 이걸 안다고 그래요, 그 친구 이야기는. 그리고 또 앞으로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저 어제 부산 가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 지난해 말에 은퇴를 했는데, 교인이 저에게 질문해, 목사님 정말 이 보수 성향을 가진 것도 좋은데 2년 동안 저희들이 설교를 듣지 못하고, 용서하세요, 이 현 정부 비판하는 설교만 하고 가셔서 저희들이 좀 힘들었습니다 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들이 다 보수 성향이 많고, 저희 교회도 와가지고 공무원이 하나 둘 셋 넷 재갈 원영 이자권사 이런 식으로 몇 명 참석했는데 세고 있어요. 정말 화나더라고요, 공무원이. 모욕적이잖아요. 저희 자신들이 언제부터 와가지고 이 교회 와서 몇 명 예배드리나 숫자 세고 그럽니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자기들이 좀 잘 살아보려고 선교사들 다 받았잖아요. 받아가지고 단물 다 빼먹고 다시 사회주의 사상에서 선교사들 다 내쫓은 거 아시잖아요. 북한은 아예 뭐 그보다도 더한 세계인데 그쪽하고 가깝다라고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하는 건 여러분과 제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황우여 장로님, 또 그를 도왔던 박광희 보좌관님을 위시해서 함께 했던 이 연수구와 인천을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희망을 찾아서 각자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분명하게 세워지고 확장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 전해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이제 이 성취된 말씀이 예수님 재림하시면 모든 게 완성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